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지요.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구호하겠습니다. 어제 33차 등반을 갔는데요. 오가면서 우리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는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나오던 남편이 이번 기적의 50일 작전 기도에 참석을 했다고. 매일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는 막 깨면 억지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먼저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온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완주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열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혀 안 했던 분들은 그래도 그분에게는 완주고요. 또 평소에 안 나왔던 분들이 나오시면 한 번이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이제 2주 딱 남았네요.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적의 50일.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교훈. 창세기 39장 말씀은 이미 지난 주간 새벽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성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한 번쯤은 좀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같이 한번 더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한 2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꼭 좀 더 다뤄봐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더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고요. 부인이 4명 있습니다. 야, 성경에는 부인을 많이 둬도 되나 보다. 나도 4명까지 부인을 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진지하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는 문화가 다르니까 신약에 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복 형들이죠. 엄마가 다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시 최강대국인, 아무래도 강대국이니까 여러 가지 문물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팔려갑니다. 그 요셉을 누가 사냐면 이때 나이가 17살이거든요. 17살. 보디발이라고 하는 왕의 친위대장, 그 친위대장,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면서 왕을 보호해주는 장군이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게 되는데 그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39장 전체를 볼 때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에 성적 유혹이 나옵니다. 성적 유혹. 학교 때 공부하는 성적이 아니고요. 성적인 유혹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주인에게 갔지요.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까 어린아이인데 청소년에 불과한데 이 아이가 일을 참 잘합니다. 성실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일들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보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재산 관리를 다 맡겨버립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20살에서 아무리 많아봤자 27살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인데 재산을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 하나 안 하나 성실하고 속이지 않고, 우리나라면 탈세하지 않고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게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이때 나이가 아마 요셉이 26, 7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이제 그 정도 나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성적인 유혹을 해오냐면 이건 죄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죠. 은밀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도 그렇고 다른 모든 죄도 그렇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죄가 거의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최초의 죄를 범했던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따먹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그 여주인이 눈짓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집요하게 공세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면서 동침하자 그럽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아주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니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짓으로 또는 둘만 있을 때 동침하자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집요한 공세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충동을 못 이겨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하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자기 둘만 딱 남게 만들어요.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얘기해요. 옷을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은밀히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집요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 하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가지고 인류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약속, 주인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아내를 범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불륜에 대한 이야기니까 문제가 되지만 부부간이라든지 또는 미혼간이라든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인간관계가 상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당신만 금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당신을 내가 범하게 되면 그러면은 주인과의 관계는 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적에 대한 부분이, 성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죄를 짓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자식 간의 관계도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 관계도 망가져버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은요,
한번 그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관계는 다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잠시 어떤 쾌락을 못 이겨가지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관계들이 망가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인간관계가 깨진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면 말씀하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이런 인식을 전제로 죄를 범하면 인간관계 깨지고 하나님 관계도 깨진다는 전제를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8절에 보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눈짓할 때 그 순간부터 딱 이러면 큰일 나지. 이거 하나님 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깨지지.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13절에 보니까 죄의 현장에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떠나야 돼요. 죄 지을 자리 있으면서 내가 죄 짓는 사람을 뭐 설득하고 뭐 좋게 이끌어가고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죄 지을 자리는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도망가는 게. 이렇게 해서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주인의 아내가 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어쨌든 요셉은 종 아닙니까? 종. 아니 이 종놈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하도 동침하자고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을 증거 삼아가지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이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결론적으로만 살펴보면 일단 이것은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참 짓궂으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대상으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그런데 지금 26세, 27세인 이 젊은 나이의 요셉에게는 이성적인 문제로 시험을 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쓸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잘 이렇게 극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그릇 쓰려고 하는 테스트에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야 됐거든요. 여기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들어간 곳이 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고급 행정을 배웠을 것입니다. 처음에 애굽에 팔려갔을 때는 최강대국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는 재물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 이 요셉을 장차 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면 피할 길도 주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여기에 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요, 요셉이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당했을 때 변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이 침묵으로 그런데 요셉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생사가 그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아내의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종놈 하나 죽여버리고 끝내는 것이 보디발 장군에게는 훨씬 명예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간음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종놈이 못된 짓을 하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습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훨씬 종 하나 죽이는 게 나아요. 물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죽여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괜히 자기 가문에 누가 되고 나중에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게, 종에게 책임을 지는 게 훨씬 주인의 입장에서는 낫습니다. 어쨌든 침묵합니다. 요셉은 침묵해요. 요셉이 침묵을 하니까 결국 인정하는 형태가 되고 이제는 주인의 처분만 남게 됐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시 애굽법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사형입니다. 더구나 종이 그런 짓을 했다,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죽일 수도 있고, 간음을 시도만 해도 매를 1000대까지 때릴 수 있는, 죽일 수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 말을 안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아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주인이 처음부터 아내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대했던 요셉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되어져가는 상황을 요셉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내가 변명하는 게 나을지, 내가 내 죄를 결백을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 침묵하는 게 나을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사는 길은 침묵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얘기를 해서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그 집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결백이 증명이 돼도 자기는 그 집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처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인의 처분만을 기다렸다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번째로 제목을 정한 게 뭐냐면, 때론, 한번 따라합시다. 때론 침묵이 지혜요 능력이다. 여기 때론이란 말을 제가 의도적으로 넣습니다. 때론,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 침묵이 지혜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 적합하게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참 지혜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그 외에도 10절까지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은 안 시키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러나 침묵하게 하라. 그러면서 돌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이사야서 53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큰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가 평화하고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지혜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9년 동안 있으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 한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본문의 흐름과 또 필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수적인 내용은 여러분 일단 다 가지치기 하시고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가 뭐냐? 때론 침묵이 지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님을 섬겼죠. 제가 처음에 목회했던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성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죠. 달려갔는데 집사님들이 이제 교통사고 난 거예요. 여자 집사님 하나하고 남자 집사님 하나하고 두 분이 교통사고 나서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부가 아닌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먼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또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제 얘기를 하죠.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거 드러나도 언젠간 드러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두 분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꼭 둘이 가다가 둘이 사고 났다고 해서 둘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거 일단은 감춰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하고도 몇몇 장로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덮었습니다. 주보에다가도 입원한 거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자들이 뭐 얘기할 리는 없죠. 철저히 그것을 감췄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초청장이 왔어요. 그때 있었던 그 남자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된 겁니다. 이제 안수 집사가 되면 그 중에서도 몇몇 분 또 장로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가 된 거예요. 또 그때 함께 있던 여자분도 권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야기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있었던 일들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덮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났습니다. 두 분들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침묵하는 것이 큰 그림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유익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는 많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운동을 좀 했습니다. 뭐 했죠? 잘하시네요. 하도 제가 울고 먹어가지고.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벌써 뭐 거의 꽤 오래됐죠. 뭐 30년, 40년 뭐 이때니까 오래된 일. 그 당시에는 운동한 아이들이요 다 이렇게 좀 껄렁껄렁한 아이들, 이렇게 노는 애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축에 들어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당시에 이제 교복도 입었거든요. 그러면 교복 같은 거 아주 그냥 딱 달라붙게 입고
그 당시 나팔바지 유행했습니다. 신발을 넘는 나팔바지. 그런 걸 제가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녔고요.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데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한 우리 아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 위로하면서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있는데 동네 깡패 2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죠. 그랬더니 동네 골목 으슥한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하고 하는 말이 한판 저랑 붙자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왜 길거리 지나가는데 나를 째려보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길에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째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애들 그 당시에는 뭘로 많이 싸웠냐면 이 자전거 체인 같은 걸로 많이 싸웠습니다. 애들이. 그리고 어떤 애들은 좀 심한 애들은 가방에 칼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무방비로 나왔고 이 두 아이가 지금 싸우자고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히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싸울 수는 없지. 그랬더니 그러면 저보고 맞으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몇 대를 맞으면 되냐 그랬더니 30대를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대를 제가 맞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래서 주먹으로 이제 배를 때리는데 아무튼 30대를 맞았는데 뭐 하나도 아픈 느낌이 없었고 그 끝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 상처가 난다든지 뭐 복통이 있다든지. 그 당시에는 워낙 운동을 심하게 하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서울시 대표였습니다. 서울 태권도 하다가 그만두긴 했지만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 뒤에는 그 당시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학교 싸움 짱들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싸움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동네 애들이니까 다 알거든요. 얘들하고 싸워야 될지 완전히 이놈들을 그냥 아주 쓸어버려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튼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뭐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친 것도 아니고 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 걔들은 또 동네에 있는 애들이니까 지나가다가 또 얘기해요. 야, 잘 있었냐? 그러고 걔들은 때린 애들, 나는 맞은 애들. 맞은 애들은 아니지, 맞았던 애. 지나가면서 얘기해요. 그냥 손 들고. 야, 잘 있었냐? 그러고 지나가고 그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권부원들 다 데리고 와서 걔들 다 꺼내가지고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아마 평생 싸우고 다니는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큰 문제, 학폭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는데 싸우지 않는다. 그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의도하려고 하는 바는 뭡니까? 분명히 싸울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침묵이 지혜다. 침묵이 진짜 능력이다.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고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이 되고 결국에는 잘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